또 연락이 안 되네. 그 친구는 요즘 뭐 하고 살까? 예전엔 그렇게 가까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가족들도 각자 바쁘고 나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마음이지만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더 절실해지는 외로움들이에요. 혹시 이런 마음이 요즘 자주 드시나요? 사실 젊을 땐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헤어지는 연인에게 매달리고 멀어지는 친구를 억지로 잡아두려 했죠. 하지만 그렇게 혼자 아무리 애써봐도 매일 통화하던 친구,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가족, 영원할 것 같던 인연들과 어느새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며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런 아픔이 우리 잘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변하고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부처님도 29세까지는 왕궁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지만 결국 모든 것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걸으셨거든요. 35세의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80세까지 45년간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성장하셨어요. 오늘 다르마에서는 완벽한 성인이 아닌 인생의 이별과 만남을 겪으며 지혜를 키워나가신 부처님을 통해 떠나는 사람에게 미련 갖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픔의 원인이 이별 자체가 아니라 미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무상하다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지혜, 인연의 참된 의미 이해하기. 부처님은 인연이 만나면 모이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라고 하셨어요.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 삶에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는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말했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어요. 변화는 삶의 본질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 집착에서 벗어나기.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면 그 사람이 떠날 때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지속된다고 말했어요. 미련을 품고 놓지 못하면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마음을 열고 흘러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놓는다는 것을 무관심해진다는 뜻으로 오해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놓으신 후에도 45년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 현재 순간에 감사하기.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언젠가 떠날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오늘을 즐겨라. 내일은 불확실하니까라고 했어요.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더 와닿는 말씀이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을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살아보니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친구가 영적 성장의 전부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이 너를 해치려 해도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상처받지 않는 힘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지혜, 두 화살의 교훈. 부처님은 상처 주는 말은 첫 번째 화살이고 그 말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심한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며 화내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지혜, 마음의 경계선 설정하기.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문제가 내 마음까지 흔들지 않도록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 담장이 있어야 이웃집 소음이나 문제가 우리 집까지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화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해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젖지 않듯이 마음에 우산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경계라고 하면 차갑고 냉정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더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부처님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었어요. 여섯 번째 지혜, 가장 좋은 친구 만나기. 부처님은 자신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떠나도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성숙함의 척도다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 지혜, 감사의 마음으로 상처 치유하기.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상처받은 일에만 마음을 두면 그 상처가 더욱 커 보여요. 하지만 고마운 일들, 소중한 사람들, 작은 행복들의 마음을 돌리면 상처의 아픔이 줄어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함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면 작은 상처들은 저절로 아물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정말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든요. 매일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살면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 8번째 지혜, 용서의 힘.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용서하면 당한 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에요. 부처님도 자신을 해치려던 사람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분이 약하셨을까요? 오히려 그 용서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9번째 지혜, 새로운 인연의 마음 열기. 부처님은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과거 사람들에게만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변화에 열린 마음이 성장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워지지만 마음만은 항상 열어두어야 해요. 지역 복지관이나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10번째 지혜, 상처를 성장의 기회로.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처받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어요. 마치 조개가 모래에 자극을 받아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은 상처받지 않고는 의식이 성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힘들었던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봄에 더 푸르게 잎을 피우듯이 우리도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도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이에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 낙엽이 떨어져 거름이 되듯 말이에요. 철학자 세네카는 삶은 길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들 뿐이다라고 했어요. 제한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 둘씩 떠나보내게 돼요.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했던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그 사람이 떠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나듯 달콤한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아요. 슬픔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야 해요. 노자는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춰 흘러가지만 결국 바위도 깎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상처 앞에서 너무 경직되지 말고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면서도
내면의 단단함을 잃지 않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도 해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상처가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이런 지혜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예전만큼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요.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고마워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를 일주일만 실험해 보세요.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3번 말하기. 둘째 날, 감사할 일 3가지 적어보기. 셋째 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10분 가지기. 넷째 날, 미련을 놓아야 할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웠다 말하기. 다섯째 날, 새로운 사람과 대화 나누기. 여섯째 날, 상처받았던 기억을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기. 일곱째 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응원합니다.